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며 환경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의 영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어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변화된 삶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옛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 닥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주님의 뜻과 평안을 전해야 할 저희들이지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슬픔을 나누어야 할 저희들이지만 그들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며 환경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톤의 파란 하늘의 은혜와 신선하고 영롱한 초록빛 땅의 은혜를 호흡하게 하시는 천지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창현교회와 교회에 속한 식구들을 돌보아 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원로 장로님들이
교회와 교회 식구들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고 시무장님들이 교인들과 소통하여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시고 봉사하고자 하시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식구들의 정심을 위하여 메뉴를 정하고 장을 보고 땀 흘리며 조리하고 외식하고 설거지하는 과정에서도 힘들지만 은혜요, 꽃꽂이를 하여 제단에 전시하고 전시 후 치우는 일도 은혜요, 안내를 맡아 반갑게 맞아주는 미소에서도 은혜요, 매주 빠지지 않고 일찍 나와 성가대 봉사함도 은혜이며 교회 마당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하얀 장미꽃에 투영되어 보이는 봉사자들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마음이 습히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릴지라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좋은 신앙 습관을 유지하게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내 영혼이 산소처럼 싱그럽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극단적 양극화로 대다수 국민들은 힘들고 민주주의의 애곡이 심화되고 최악의 저출산국에 계속해서 어려워져만 가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직접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 어두운 터널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환경주의를 맞이하여 예기치 못한 난기류로 인명피해가 나고 토네이도로 피해가 나는 현실에서 큰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더 확대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관리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창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감사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 오래되고 낡은 배를 이제 보내버리고 새로운 100주년을 준비하는 저희들 새로운 배를 만들게 하시어 100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당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시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시옵고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힘쓰게 하시옵소서. 올로 장로님, 연로하신 성도님, 집에서 요양 중이신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불편함 없는 생활을 하게 하시옵고 세계 각지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식구들을 포함하여 창현 식구들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옵고 열심히 준비하여 드리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승택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소울노예를 위한 중책도 잘 감당케 하시옵고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옵고 반석에 지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은혜 받고 저희들의 믿음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는가능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전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게 될 때 주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장로님들과 연로하신 권사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그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옵나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며 광경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보존하고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세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이번 주 대상 구역은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재직기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생일자 축하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저희 총회가 정한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 총회 선교 주일 헌금 봉투가 끼워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 선교 사업을 위해서 기장교단 전 교인 1만 원 헌금에 우리가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함께 헌금할 텐데요. 동참해 주시면 우리 교단 선교 사업에 귀하게 쓰여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서울로의 교회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가운 교우분이 오셨습니다. 한홍석 집사님, 우리 자녀분이 대학로에서 공연이 있는데 함께 먼저 예배 우리 한홍석 집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번 자리에 뒤쪽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분 공연도 우리 교우들한테 알려주시면 우리 참여할 시간이 되시는 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봉사 1, 2구역 되겠습니다. 다음 주 친교봉사는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6월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우 장훈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기념일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잠언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중에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생각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행동이 우리의 생각에 또한 마음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여러분의 답은 두 개 다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신념과 의지가 행동을 바꾸고 결과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많은 행동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영국 허트포드셔 대학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는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서 3,00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생각과 행동의 연관관계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 초기에 58%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 달성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실제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성취하고 성과를 내는 진짜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생각만이 아니라 의도가 담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과 행동이 함께 갈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버드 대학 엘렌 랭거 교수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70대 후반의 노인들을 모집해서 20년 전 시대를 재현한 마을에서 살게 한 뒤 생각이 행동과 신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실험이 끝난 뒤 연구팀은 이들의 신체 변화를 측정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20년 전처럼 행동한 사람들은 그들의 체력과 시력과 청력 등이 실제로 젊어졌고 그저 추억만, 생각만 한 사람들의 몸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의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대체적으로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행동을 먼저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들은 움직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 밖으로 나가 행동하게 되니까 그들의 기분이 나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기력에 빠질수록 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작은 행동이 다음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동 점화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감당하기 버거운 목표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은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 믿음의 형태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주요란 호칭이 두 번 거듭 사용된 것은 매우 큰 종교적 열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대하여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그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능력들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피상적인 사상 누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봉사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도 그 믿음이 추구하는 목적이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믿음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믿음에 대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비교하여 비유하고 있습니다. 동행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48절과 49절에 보면 이 두 집의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믿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신앙의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초를 튼튼히 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가리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본문에는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특징으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듣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더욱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의 강조는 들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들음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이 본질적으로 형성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에요? 주께서 들려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들은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 외양이 있지 않습니다. 창문의 크기나 모양은 똑같습니다. 또한 내부 구조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의 차이는 그 기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땅을 깊게 파는 수고를 하고 주초를 반석이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기초를 넣는 수고를 생략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는 두 사람 다 아무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 두 집입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성도 간에는 겉모습이나 표정, 관심 등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짓 성도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하지만 참 성도와 거짓 성도는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고 말씀에 의해 선포되는 용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 성도와 거짓 성도 공이 우리 인생길에서 바른 인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선한 삶, 그리고 보다 도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 거짓 성도도 놀라운 영적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고 싶어서 돈까지 내려고 한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짓 성도들도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종류의 집이 보기에 비슷하듯이 두 부류의 성도도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별되는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귀신들이 주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하였습니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무서웠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의지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말씀에 대한 의지적 순종과 실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참 성도로 만드는 비결이요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6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 옆에 조그만 식료품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 얼마 전 새로 오신 목사님에 대해서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잘하신다라고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게에 들린 손님이 설교를 잘하신다니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글쎄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손님이 어이없어서 아니 설교도 들어보지 않고 어떻게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인이 겸언쩍어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오기 전에는 많은 성도들이 외상을 지고는 그 외상을 갚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오고 나서는 외상을 잘 갚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가게 주인은 목사님의 설교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이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그가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입술만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이 더욱 능력 있는 복음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모습은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은 바람이 불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0장 25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근데 반대로 바람이 불게 되었을 때 악인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와 창수와 바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역경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되냐 거짓되냐를 알 수 있는 신앙의 테스트는 역경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 집 다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도 반석 위에 지은 짐도 마찬가지로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집 다 피할 수 없고 그 결과 또한 돌이킬 수 없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능히 요동하지 않는 집이 있는가 하면 부딪히는 순간 즉시 무너져 버려 파괴되는 정도가 심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청신호만 켜질 때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두 집이 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큰 물이 날 때입니다. 그 순간 두 집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신앙이 무엇인지 그 진가가 비로소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나의 집을 어디에 세웠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 순종의 삶을 살고자 노력한 사람만이 피할 수 없는 재난의 날과 심판의 순간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는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들은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불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왕에게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만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내가 순교하게 될지라도, 그런 일이 당할지라도 뭐라고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가장 복된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내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의 이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 복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복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우리의 순교나 고난이 다가오면 자기가 생각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고난을 당해도,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나라로 인도할 줄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석 감별사, 특별히 다이아몬드 감별사들이 다이아몬드가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넣는 순간 가짜 다이아몬드는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진짜 다이아몬드는 수중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믿음은 역경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삶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미미할지라도 사랑의 일과 선행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어느 터에 세워야 될지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리고 어떠한 비바람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이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참된 믿음과 참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얻어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주옵소서이라세.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모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겠노라고 듣는데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행하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